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의의 특성. 아멘. 예, 본문 말씀 띄워주실래요? 예, 그럼 지지난주까지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배웠었죠. 영생은 뭐라고 했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높고 존귀하고 높은 우리와 별개의 우리는 죄인이었었는데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에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종류의 생명이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이걸 또 오해를 해요. 그냥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엄마, 아빠, 나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은 종류의 생명인 거 맞지? 그럼 엄마, 아빠하고 같은 종류.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지. 그럼 누가 네가 애비야? 네가 엄마야? 이러면 이 사람 정말 저 사람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같은 생명이에요. 또 자식이 부모냐? 그건 또 아니죠. 이걸 잘 알아들으니 유대인들이 계속 이걸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거. 네가 하는 이 인간 주제에 감히 이거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그들은 율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선민이었지만 계속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뭔가 삐딱선을 타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졌고 또한 두 번째는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영존하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인식하는 것은 두 번째 것만 인식했어요. 죄인도 인식하고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닌 죽어서나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르게 인식했습니다. 아멘. 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멘. 네. 따라서 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따라서 나는 영존하는 생명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누구나 믿는 사람이 믿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종교는 제가 정의한 종교는 뭐라고 했죠?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했어요.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이 있으니까 불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든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는 없고 어디 돌을 닦고 하다 보니까 뭐를 찾아내는 거예요? 환생, 죽어서 나쁜 사람 짓을 하면 곤충으로, 좋은 일을 하면 사람으로. 그런데 이전 거는 기억을 못 한대. 환생하면.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죠.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예요. 다른 종교는 신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있었는데 헛다리 짚은 거예요. 헛다리 잡고 다른 쪽으로 갔어요. 우리는 정확한 다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 다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보배롭고 아주 귀한 보배.
아주 지극히 귀한 보배를,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는 좀 이러면 좀 아리까리해져요. 약속을 받았대. 약속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먼저 하셨죠. 무슨 약속을? 무슨 약속 주셨어요? 네 후손을 통해. 우리 그 약속하면 복 받는 약속만 생각을 해요. 핵심은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후손이 번성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자손손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이삭이었어요. 이삭 하나를 통해서 번성하겠다. 이왕 주시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지금도 뭐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자녀를 낳았대. 60몇 명을 낳았대요. 와, 낳고 또 낳고 결혼해서 평생 애만 놀랍도다. 우린 둘 낳아서 기르기도 어려운데 낳고 또 낳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삭 하나. 그럼 우리는 또 이삭만 생각해요. 이건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4장 말씀에서 이 약속의 핵심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이삭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아멘. 성령으로 낳은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도 시편 2편 말씀에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여러 번, 4번 이상 반복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가 되셔서 지옥의 그 사망의 속에 끌려 들어가셨어요. 그 모든 죄값을 다 내가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미 저는 예수님 다 해결하셨으니까.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여서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실 때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믿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삭과 같은 생명이 됐고요.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 같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낳으셨어요. 베드로 후서 말씀과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설득되고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커피 마셔요. 커피 마시고 왔어. 좋습니다. 예, 저희도 일을 하면 저거 커피 거의 잘 안 마요. 내린 커피만 먹는데 고급져서가 아니라 프림이 잘 소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하튼간에 커피를 마십니다. 잠 깨려고. 일하다 졸리면 그거랑 싸우는 것도 일이에요. 하여튼 그것도 일이에요.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2주간 정말 애를 먹었다 했잖아요. 특별한 일을 시키지는 않아요. 뭐 잡심부름이에요. 잡심부름인데 그걸 하면서 졸리면 전문 용어로 아름다울 미가 아니라 미치가 없는 그 졸음과 하루가 너무 길어요. 어제도 일을 하는 며칠 전에 일을 하는데 새로 들어온 감시자가 있어요. 생명 지킴이라는 조끼도 있고 화재 감시자라는 조끼도 있고 유도자 뭔가 기계를 트럭이든 뭐 테이블 리프트라는 게 타고 상승하는 그런 거든 뭐든 그걸 운전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리 와 삐릭삐릭 호락 불고 뭐 지나갑니다. 뭐 운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네 가지 조끼 종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기 쪽이니까 전기 기술자 무슨 회사 이름의 조끼를 입고 있고요. 뭐 배관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감시로 온 청년이 하나 있어요. 22살이에요. 군대 졸업하고 이제 졸업이라니 제대하고 왔대요. 그러냐? 그런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다리도 앉았다 일어났다. 저희가 뭐 공주에서 TR타고 올라서 일하는 동안 그 친구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 내내 3시간, 4시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요. 내려오면 내려오네. 예, 하강합니다. 뭐 이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고. 왜 제일 힘든 걸 선택했냐? 모르니까. 그거로 들어갔으니까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것과 졸리움이 겹치면 이 힘겨움은 배가로 증폭을 합니다. 예, 배가로 증폭을 하는데 졸음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네요. 여하튼 건 졸린 건 힘들어요. 예, 천하장사도 제일 힘든 건 눈꺼풀하고 싸우면 힘들어요. 예, 잠을 깨셔야 됩니다. 잠 깨려고 커피도 마시고 하여튼 저기를 하시고 하실 때 자, 큰 약속은 뭐라겠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린 약속 받는 좀 더 알면 예수님 받는 부활 생명 받는 것까지만 알 수 있지만 성령을 받는 게 가장 큰 약속이에요.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거예요. 아멘.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사 과거형으로 돼 있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이 정욕은 아담의 생명, 타락한 생명 안에는 육신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어떤 성적인 거, 그리고 뭐 화가 나 그런 것도 동물적인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 썩어질 거 먹고 살.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이제 통근버스를 타고 이제 오면은 찬양을 틀어요. 우리 주은자매 예전에 이제 선물해준 이어폰을 끼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외부 소리와 음악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 차단되는 밀폐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밀폐가 잘 되는 거 있는데 완전히 외부 소리를 밀폐시키고 그 찬양 틀고 버스에 타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 현장에서는 한쪽에서는 뭐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하강합니다, 이동합니다 이러죠. 드릴 소리 이러죠. 옆에서는 뭐 벽체에 뭘 박는다고 뻥뻥 쏴대죠. 위에서 박아대죠. 아래에서 박아대죠. 또 바깥에 건물 바깥에서 빵빵 이러면 별 오만 잡소리에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일하면서도 막아야 될 정도로 너무 크거든요. 하루 종일 그거 듣다가 차를 타고서 시원한 데서 외부에서 찬양 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힘드니까 좀 생각 좀 다른 데 돌리라고 이제 네이버 뉴스나 다른 걸 볼 때도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간단한 쇼츠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뉴스 봤자 맨날 사건 사고예요. 다른 거 봐봤자 그래 찬양 듣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 수많은 쓸데없는 것들, 그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찬양을 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속 일을 하다가 주일날 하루 예배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 함께 형제자매로 확인하면서 천국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거를 경배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집을 어떻게 올까요? 집을 어떻게 올까요? 버스 타고 오죠. 근데 현장에서 버스 탄 데까지 근 1km가 돼요. 1k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뛰어요. 그 땡볕에 다른 사람한테는 버스 타려는 목적을 이야기해요. 나도 버스 시간 때 먼저 갈게 하고 뛰어요. 집이 좋아요. 집에서 샤워하고 편히 두 다리 뻗고 안마기 다리 종아리에 이제 안마하는 거 그거 사모님 선물 줬는데 제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거의 쉬지 않고 뛰어요. 저밖에 안 뛰더라고요. 수많은 인파, 수만 명이 가는 방향마다 다르지만 그 버스 타러 가는 승강장에 거의 명절날 사람이 이동하듯이 가는데 그 사이를 삐집고 가는데 그걸 생각.
예, 썩어질 세상에서 예, 집을 가서 쉬겠다. 예, 그리고 또 한 다른 목적은 운동이에요. 체력이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뛰니까 심폐력, 뭐, 그 지구력, 뭐, 사모님 뭐, 종아리 근육이 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하지만 하여튼 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안의 안식, 그 생명에 대한 그것을 세상 것들을 피하여서 신성한 그 생명 안에는 그 기쁨을 향해서 그 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사모하면서 뜁니다. 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이. 이 신성한이라는,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신성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성한, 형용사로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성한 성품. 이 성품은,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좋아. 이 사람은 저도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성품이 참 달라요. 얼마나 이렇게 다 다른지, 뭐,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T형, 우린 T야, 뭐, 이렇게, MBTI 할 때 뭐, T인지, 뭐, F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F 성향은 참 감성적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감성이 참 많은지. T는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 이런 성품적인,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아주 냉철하고 아주 지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 만나고 이 안에서 감성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T는 거의 못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제가 작업 얘기하니까 조금 좀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거에 생각하면서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2만 명 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2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하신대요, 요즘. 월요일마다, 쉬는 날마다. 그럼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와, 참, 무슨 대단하시다. 안 해도 되는데, 택시, 야. 그래서 설교하실 때 분명히 택시에 사람 만난 얘기를 그걸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일주일간 얼마나 힘들게 세상과 싸우고 그 속에서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저도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대단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예. 근데 제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이 땅에 사시면서 30몇 년 동안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막 성질 급한 베드로, 막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막 눈을 불을 켜고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끊임없이 아프다고 막 하고 있는 그 병자들, 그 수많은 병들이 예수님 앞에 절절히 오는 거예요. 왜? 그건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그 아픈 고통, 그 가난, 그 힘든들을 다 하고 갖고 있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뭐 옆에 같이 일하는 그 반장님이 이제 반장이라 보통 통치를 하는데 투덜이에요. 우리 스머프 아시죠? 만화 스머프의 투덜이 입만 열면 투덜. 먼저 펄펄 나면 투덜. 그럼 사연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사연 속에서 그리고 막 저도 일을 하고 막 하다 보면 밑에서 뭐 팀장들이 막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리고 저 혼자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고 그리고 왜 작업량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벌써 30개를 했어야 되는데 왜 뭐 7개, 8개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러지 뭐 또 옆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죠. 또 저랑 안 맞는 성향 그 성품을 있는 사람하고 하면은 저 힘들어요. 힘들어요. 25살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센 주도형이에요. 저는 그 친구의 아버지 뻘이고. 그러면 그 친구 먼저 일을 했으니까 저는 뭐 이 일을 배우는 입장이고 뭐 이렇게 따라줘야 돼요. 따라줘야 되는데 그거 말고 됐어요. 그러고 이거. 내려와서 차분할 때는 존중도 써주고 이게 잘 해요. 근데 아주 강력한 주도형이다 보니까 말이 짧아요. 이거대로 갑니다. 팀장이 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몰라.
주도형이 세니까 자기가 모든 주도에서 막 해석하는데 제가 옆에 의견이 무슨 반장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인 것 같았는데 아까 팀장 얘기는 아니야 가만히 있어 복잡해 가만히 있어 이건 것 같아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따라줘야죠. 그래서 작업하고 다 내려왔어요. 팀장이 와서 왜 저거 저렇게 했어? 내 얘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제 말이 맞을 때도 있어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주도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이랬을 때 어떤 그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그 본청에서 나와는 그 감시하시는 분들,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불키고 쫓아내. 내려오세요. 뭐 와서 막 뒤져요. 뭐 잡을 거 없나. 우리 쫄아가지고. 야, 맸어. 이거 고리 맸어? 야, 도구, 드릴 도구에 이게 매달마다 붙이는 딱지가 있어요. 7월 점검한 거 8월.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공부를 공유해서 쓰고 일하다 보면 테이프로 붙여놓거든. 떨어져 어디 가는지도 몰라. 야, 떨어졌어. 어디 떨어진 거 없어? 여기 없는데. 어디. 내려가면서 그 찰나에 별짓을 다 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못 볼지다 못 보고 다른 걸 잡아내. 그럼 저는 용서받은 죄인도 아니야. 분명한 그 현장에서 저는 죄인이에요. 죄의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들키진 않았어. 사탄은 그분들이 사탄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성경적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잡아내려고 해요. 끊임없이 잡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걸리면 이따 얘기할 건 미리 얘기하네요. 안 걸리면 우리는 일단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제가 현장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넘어가서 우리는 신성한 성품은 본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PPT 제가 만든 거 넘어갈까요? 본성. 본성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원래 이게 성품이라고 번역도 해놨지만 킹 제임스 버전, 한국어 버전 성경에서는 본성, 성품도 맞아요. 저는 예전에 이게 성품은 잘못 번역된 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본성이라면 계속 버스 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계속 이제 틈날 때마다 이걸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원어 성경도 또 보고 사전도 또 보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본성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성품은 원어 성경에서 휘시스라는 단어인데 자연, 내추럴, 종류, 카인드, 어떤 종류냐? 우리 빵집에 가면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하나만 있나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 종류. 동물도 여러 종류가 있죠. 자, 여기는 타고난 성향, 성질, 본성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의 어원은 휘오라는 어원이 있는데 휘오에서 유래했는데 나타, 생기다, 산출하다, 근원, 시작, 기원, 혈통, 가계, 성질, 성격. 그러니까 이 휘시스라는 단어는 태어남의 본성, 태어난 생명의 어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국어사전에서는 이게 우리는 원어도 알아야 되고 국어사전에서 이게 도대체 뭐라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본성은 마음, 여기 본이라는 본래의 본자고 이 성자는 어떤 성이냐? 마음심과 태어날 날생, 마음과 태어남의 두 가지의 합성이 되어 이루어진 글자로 태어나면서 갖춘 마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성질, 본성. 태어나면서 우리는 각각의 성질이 있어요. MBTI 16가지. 우리 디스크라는 성격 검사는 4가지 종류. 이 사람은 그 여유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 이 사람은 참 예민한 사람, 이런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본성은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인데 사물이나 현상에 본디부터 있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자, 고유한 특성. 자, 그러려고 제가 아침에 따왔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이러면 안 돼요. 처럼 보이죠? 얘도 감이에요. 얘도 감이에요. 그렇죠. 고염. 고염이라고 하나? 저도 그 단어를 못 찾아봤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국어서 정말 많이 찾아봐요. 이 말이 맞는지 하여튼 이건 고염이라고 하나? 고염. 예. 자, 뭐가 다르죠? 둘 다 감나무 종류예요. 감나무과에 속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생각나서 급히 가서 다운하라고 그걸 다 못 찾았는데, 자, 이것도 감이고요. 얘도 감이에요. 감나무에는 제가 아는 건 월화감, 굉장히 띨은 월화감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접시감, 단감, 대봉감 종류 중에 야생감나무가 고염일 거예요. 야생감나무. 자, 같은 감나무의 생명인데 종류로서 고염, 대봉, 그리고 단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같은 생명을 갖고 있어요.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데 남자예요. 사람이잖아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좀 따로 떼어보자고요. 생명과 본성을 따로 떼는 저기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 눈 뜨셔야 돼요. 뜨셔야 돼요. 생명과 본성을 분류하는 거예요. 생명, 감나무의 생명인데 그 본성으로서 여긴 대봉의 본성이 있어서 대봉만 열려요. 얘는 고엽의 본성이 있어서 고엽만 열려요. 그죠? 자, 같은 사람의 생명인데 이게 남성이고 여성, 본성이 달라요. 성이 달라요. 남성인데 굉장히 여성스러울 수도 있어요. 행동이 항상 여자보다 더 여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남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의라는 것을 이 본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행동과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행위와. 여성스럽게 행동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지는 않아요. 여성스럽게 행동해도 남자는 남자예요. 여잔데 요즘 뭐 1대 100 이런 거 잠깐 이렇게 유튜브에서 흘러가는 게 보니까 뭐 근육질이 와 대단해요. 군대에도 여성 군인이 있죠. 남자보다 운동신경이 더 좋은 여성도 많아요. 힘이 더 좋은 여성도 있고요. 심지어 뭐 이렇게 민경장군 알죠? 민경 본명을 모르겠네. 민경장군 뭐죠? 김민경, 예. 개그맨인데 운동신경이 워낙 뛰어나서 지금 사격 선수 국가대표이기도 하고요. 이게 다리 찢는 걸 하잖아요. 남자랑 그 UFC 선수랑 하는데 남자는 이기더라고요. 남자를 딱 이기더라고요. 여자이지만 힘이 강력하다고 해서 남자가 되진 않아요. 여자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의라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의라는 본성인데 내가 행동이 맨날 하는 것마다 의롭지 않아. 올바르지 않아. 죄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뭐 맨날 세상적인 거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살아요. 그래도 남자가 여자로 바뀌나요? 안 바뀌는 것처럼 이 의는 바뀌지 않아요. 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성품처럼 성적인 것처럼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이해하셔야. 자, 다음 장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나요? 본성과 이걸 구분한 거예요. 다음 장이 있나요? 예, 자, 베드로서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갈라디 2장 15절 말씀 볼까요? 성경적 예를 들어볼게요. 갈라디 2장 15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단어가 이 휘스스라는 단어예요.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분을 해놨어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 죄인은 이방은 뭐요? 죄인이야, 죄인. 의의 반대는 불의일 수 있는데 불의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죄인이란 얘기. 의와 죄.
죄가 있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는 거죠.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의는 올바름이니까.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진에 의롭다는 얘기예요. 행동적으로 봤을 때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뭐예요? 의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은 의를 행동으로만 의식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가 세요. 왜? 율법을 거의 다 지켰으니까. 다른 거는 숨긴 거예요. 마치 아랍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다 온 현장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아랍계라도 이슬람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근데 국경 넘어가서 이쪽 동네 가서 술 먹고 왔어. 그건 안 걸려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유대인, 바리새인 그런 격이에요. 아까 제가 TL 얘기했죠. 감시자가 딱 왔는데 TR에서 걸릴 거 투성해. 근데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안 걸렸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유대인은 행위적으로만 보니까 지네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거 똑같아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마음의 중심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생명이면 의를 덩달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남자의 성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멘.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여성을 가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로 가진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헷갈려가지고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본성적으로 받은 거예요. 의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의라는 것은 올바름이라겠죠. 올바르면 거룩한 거예요. 의와 거룩은 항상 같이 다녀요. 거룩한데 의롭지 않은 게 없어요. 의로운데 거룩하지 않은 게 없어요.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나도 의롭고 거룩합니다. 아멘. 아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행동 의식하지 마시고 생명 안에 주어진 그 본성이 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항상 인식하시고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이 의를 가졌으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아멘. 세상 사람한테 이 의가 맞지 어려워요. 저도 전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서 뭐라고 하지?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항상 버스 타면 이제 뭐 졸아가면서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고백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타고 가는데 뭐라고 하지? 뭐 계속 하다가 그냥 일단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저도 현장에서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영혼구원 전도자의 스킬을 저 스스로 터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리 안 통해요. 사역리 안 통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나 예수 믿는데 너 예수 믿어? 그건 뜬금없이 때로는 항상 우리는 하나 하면 그대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일부러 다양하게 해봐요. 혹시 교회 다녀요? 혹시 종교 있어요? 이 반장하고 요 사람하고 일할 때 저 사람하고 일할 때 만날 때마다 좀 다르게 해봐요. 처음에 이제 목사라는 얘기도 다 얘기한 거라는데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과 목사라는 것, 왜 목사라는 얘기를 왜 얘기하지?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일반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건 아니잖아. 내가 굳이 목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하는 것뿐인데 난 이걸 자랑할 건데. 근데 복음 전도에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에버랜드의 그 귀신의 집?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이 고단한 현장에서 과연 이 예수가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갑자기 어느 날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어쩌라고. 그래도 나는 이걸 전해야 돼. 왜? 이게 고단한 삶을 사는 이 사람에게 진짜 부유함과 진짜 상쾌함, 진짜 이 피로와 이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생명을 나는 이걸 전해야만 해요. 근데 어떻게 전할지는 아직 모르겠어. 아직도 저도 모르겠어요. 해답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계속 전함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는 계속 전할 거예요. 원래 거기서 뭐 이렇게 그 본인들도 이야기해요. 여기 금기 사항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종교를 전하지 마세요. 뭐 이게 불문율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해요. 뭐 하다 왔어요? 뭔가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근데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대화 주제는 전혀 안 맞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도 오면서 그래도 난 얘기했다. 그럼 그 다음 또 그 사람 같은 반장 또 일하게 됐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통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으면 뭐로 통해요? 내 행동하고 통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근데 내 식사 쿠폰을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을 먹었으니까 아침, 저녁은 쿠폰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걸 살 수 있어요. 뭐 매점이 있으니까. 그거 사다가 음료수도 주기도 하고 현장에서 내가 이게 제가 주도해서 일을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모든 걸 다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조공이에요. 이렇게 조공 바치듯이. 근데 제가 일부러 타면은 제가 일부러 그 상대방 일할 것도 제가 챙겨서 일해요. 더 친절하게, 더 사랑스럽게.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참 선해. 아침에 일하면 아무도 인사 안 해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아무도 인사 안 해요. 인사는 별로 없어요. 친하지도 않고. 그럼 저는 가면서 웃으면서 좋은 할렐루야 몇 번도 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웃으면서 항상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웃습니다. 저라고 항상 웃음 나오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웃음을 띠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봐 나오죠. 때로는 제가 목사를 어쩐지 그 어쩐지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웃어요. 항상 먼저 인사를 해요. 어쩐지 친절하더라. 행동하고 연결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저는 의롭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의의 선물이니까. 아멘?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또 이중인격자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본성 안에 이미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하잖아요. 아멘? 아멘. 안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맨날 얘기해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2m 높이에서 뭘 안전고리를 겁니다.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식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용기가. 그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엄청난 분이 택시 운전하면서 저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다들 존경하는 그래요. 그분 다 귀담아 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 용기, 복음을 전하는 용기가 아니라 목사로서 어떤 누구로서 전하는 용기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용기 내야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일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힘겨움을 이겨내는 거. 요즘 연장 근무 안 하도 연장 근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야. 콧바지 들어가고 있어요. 오면 거의 뭐 8시 다 돼서 오니까 고백기도 같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밥 먹고 기도하다가 자다 또 고라 떨어져요. 근데 그것도 이겨낼 거예요. 그것도 이겨내면 또 저기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야간까지 할 거, 밤 9시까지도 할 거예요. 기대하라고 하더라고 다들. 그것 속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예수님처럼 그것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님 항상 평안하셨어요. 저도 그 평안함, 이거 마지막 간증하고 이거 평안함 얘기하니까 재밌는 간증 할게요.
열심히 뛰어가요. 막 사이사이로 막 해서 퇴근길 버스 안 놓치고 가려고. 그래봤자 그 차와 다음 버스를 15분 차이인데 집에 도착 5분도 차이 안 나요. 5분도 차이 안 나는데 왜? 그 차 타면 꽉 막힐 시간이고 15분 뒤에 가면 그나마 좀 덜 막혀요. 왜? 모든 차가 버스 다 이제 몰리니까. 막 해서 가는데 이제 버스 승강장이 저 앞에요.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보다 더 길어요. 승강장이 그렇게 많아요. 막 이제 뛰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누가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 버스 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딱 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비켰어요. 그 비키는 사이에 이 사람도 이쪽으로 비켰어요. 같이 맞물리죠. 근데 제가 뛰어가려는 방향에 뭐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에 좀 길이 좀 틈이 열렸어요. 제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제가 이쪽으로 했으니까 자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몇 번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이씨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씨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도 힘이 막 이게 육신으로 뛰는 거잖아요. 막 힘이 버거운 그 땡볕 속에서 야간 무슨 이게 군대 이게 뛰는 것도 아니고 뒤를 돌아봤어요. 혈기에 가득 찬 왜 내 길을 막어? 네가 뭔데? 그런데 딱 저도 이게 순간적으로 뒤돌아봤죠. 뒤돌아봤더니 젊은 친구예요. 젊은 친구인데 거기선 부닥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뒤돌아보거나 이렇게 뭐 저기 뭐 씨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야, 저기 헬멧 들고 와도 해외에서도 부딪히고 어깨빵도 당하고 막 서로 막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도 이거 뒤돌아보는데 둘끼리 그 불빛이 삐삐삐삐 하고 다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저도 눈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 이거 옳은 놈이 뭐 이렇게 겹쳐. 저도 좋은 마음에 비켜줘. 뒤에 있지만 뒤에 눈은 안 달렸지만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 저도 비켜주고 이렇게 하다 겹쳤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냥 이게 탔어요. 뭐 싸운 건 아니고. 근데 딱 버스에 타고 하고 이게 딱 탔는데 마음 가운데 순도야, 너 왜 흘기는 눈을 했니? 성경에 흘기는 눈이 있죠. 그 눈은 하나님의 눈일까요? 어둠의 눈일까요? 어둠의 눈이에요. 어둠의 눈. 눈에 힘이 빡 들어가서 육신적으로 향한, 흔히 얘기하는 혼적으로 얘기하는 육신적인 그 혈기가 들어간 거예요. 제 본성은 아니에요. 제 본성은 뭐예요? 의예요. 의의 본성 안에는 올바름은 뭐예요? 거기서 올바름은 얘가 그랬으니까 나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름은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죠? 그래서 주님, 그럼 여기에 이제 양심의 한 구석에서 야, 네가 그러고도 오늘 하루 종일 몇 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너 아무것도 아니네. 또 지금 미워했잖아. 미워했으니까 흘기는 눈을 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마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도 고단한데 그 전쟁이래. 그래도 그건 뭐래요? 나는 의인이야. 그래도 나는 사랑이야. 아멘. 나는 그래도 사랑이야. 나는 올바름이야. 뭐가 올바로?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계속 그게 생각이 떠올라요. 잘 때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잠재워져요. 그래도 나는 의야. 난 내일 가서 또 복음을 전할 거고. 그 사람 뭐 다시 뭐 얼굴도 기억 안 나고 뭐 미안하다는 얘기도 못 하고. 그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의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앞으로 사랑의 눈을 뜰 거예요. 계속 이것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성 잊지 마시고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